전사님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친구들하고 작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부터 전사님이 몇 개를 보여줄 거냐면요, 20가지의 질문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20가지 질문 중에 나는 매우 그렇다 라고 여겨지는 답에는 7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중간은 3점일 수도 있고 4점일 수도 있겠죠. 최대는 7점, 최하는 1점의 점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기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계를 한번 설교 노트 맨 위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1번부터 9번입니다. 자, 매우 그렇다는 7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매우 그렇다는 7점, 매우 그렇지 않으면 1점인 거예요. 혹시 볼펜 없는 친구들 손 들면 선생님들이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한번 적어봅시다. 다 한 친구들 손, 9번까지 다 한 친구들 손.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1분만 더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쑥쑥쑥쑥 푸셔야 돼요. 매우 그렇다는 7점, 매우 그렇지 않으면 1점인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나머지 20번까지입니다. 이 질문들에는요,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없어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서 걱정된다. 여러분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매우 그러면 7점, 매우 그렇지 않으면 1점을 매기시면 돼요. 그 중간에 5점을 넣으셔도 되고 4점을 넣으셔도 되고 3점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우리 20번까지 문제를 풀었죠. 숫자들을 다 더해서 총합을 적어주십시오. 전사님이 7개월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지만 지금이 역대급으로 집중도가 높습니다. 다 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했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은 총 몇 점을 받으셨습니까? 이 실험이 뭐였냐면요, 미국에서요 아이오와 주립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노모포비아 테스트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노 모바일 포비아라는 뜻이었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 중독 자가 테스트였대요. 현대인들의 삶에서요, 스마트폰은요 단순한 전화 기능만 사용하는 전화기는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뭐 할 수 있죠? 공부할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엄마와 가족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쇼핑도 얼굴 인식이면 쿠팡이 다 돼요. 은행의 업무까지 심지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을 때 현대인들은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초조함을 느낀대요. 불안함을 느낀대요. 이 현상을 노모포비아 현상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행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넘어진 사고, 스마트폰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실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9배, 거의 2배 가까이가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최근에 발견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요,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세요? 전선생님 가끔 있는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확인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잠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언제 읽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몽유 문자병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진동이 울리지 않았는데 핸드폰에 나 카톡 온 것 같은데? 전화 온 것 같은데? 라는 증상을 느낀대요. 이걸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나요? 스마트폰이 좋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낳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테스트 했잖아요. 우리 점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0점 이상 나왔다. 손. 다 더했을 때. 100점 이상? 꽤 있네요. 꽤 있네요. 50점 정도 나왔다. 50에서 한 60점. 50점? 나는 20점 미만이다.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 점수를 보니까요, 내가 20점 이하라면 해당 사항 없음, 건강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20점에서 60점 사이라면 가벼운 노모포비아 상태래요. 그리고 60점에서 100 사이라면 중간 정도의 노모포비아 상태래요. 그리고 100점 이상 넘어가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중증이랍니다. 중증 노모포비아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하율이 아버지, 하율이 10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테스트는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 나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일 뿐이에요. 점수가 낮았다면요, 내가 스마트폰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스마트폰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구나,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스마트폰이 꽤나 많이 내 인생을 차지하고 있구나, 내가 스마트폰에게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스마트폰은요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의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은요 우리 스마트폰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수련의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디어 금식합시다 라고 선언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스마트폰이 개발된 게 여러분 실수입니까? 죄예요?
친구들하고 카톡하는 거 잘못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고 개발하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면 그것들을 잘 누려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근데 누리는 것과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더욱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람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었냐?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고 했죠, 방금? 시윤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시윤이 이따가 달란트 하나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온전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과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오히려 창조주, 내가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대상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들을 올려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꾼 것이지요. 인간의 창조된 근본적인 목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스마트폰 회사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장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돼야 되는 거죠. 내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수많은 우상들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수련회 때, 야시장 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선물들과 획기적인 게임들을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달란트. 오늘 설교 노트를 쓴 친구들은 아마 각 반목 선생님들께서 달란트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의 말씀에 잘 듣고 발표 잘하면 달란트를 더 많이 줘. 전사님 힘이 좀 있잖아요. 달란트 전사님 많이 줄게요. 여러분들, 우상이 뭐예요? 퀴즈입니다. 하율이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퀴즈입니다.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하율이 이따 달란트 또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대체로 사람들은요, 근데 우상이라고 떠올리면 뭘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는 걸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뭐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번뜩 떠올리는 것 같아요. 실제 고대 사회도 보면요, 당시에는 도시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을 짓고 그 신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숭배하기도 했죠. 예를 들면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쟁에서 나는 날마다 이기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되게 멋진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레스. 그리고 아레스 앞에 가서 우리가 전쟁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빌었어요. 그리고 다산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요, 우리가 부유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산과 부의 상징이었던 아르테미스를 만들고 아르테미스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미모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죠.
농사가 잘 되고 싶어요. 풍요롭고 싶어요. 해서 바알을 섬겼죠. 돈을 많이 벌고 싶네요, 나는. 그래서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다. 자신이 갖고 싶고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신이 직접 만든 신상에 투영시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빌고 있다.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신전을 만들거나 혹은 아르테미스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나는 안전해요 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 건데, 우리가요, 아까 미모의 여신, 우리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미모의 여신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요, 외모와 몸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섭식 장애가 많아요. 각종 섭식 장애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의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우상입니다. 내가 아프로디테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결국 정리하면 우상이란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 어떤 친구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이요, 반드시 나쁜 것만 우상이라고 표현하진 않는다는 거. 오히려 좋은 것들도 그것이 때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보아야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사님 이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요. 팀 켈러 목사님 부부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예나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예나의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녀를 얻는 것이었대요. 나는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가 그녀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대요. 평생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하죠. 그리고요, 훗날 예나가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꿈을 이루지 못했대요.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요, 지나쳐서 그녀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대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잉보호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책이 써있더라고요. 큰아이는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요, 마음속에 분노심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죠?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자녀 얻고 싶다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목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문제죠. 결국 예나에게는요, 예나라는 여자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자녀의 삶을 망쳤던 예나는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거.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게 그 사람의 문제였다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장은요, 여러분, 이 앞부분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각종 신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한 원하고 싶고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신이 직접 만든 그 우상, 신에게 투영해서 빌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차이인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은 결코 그 사람보다 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도, 우리의 미래를 붙들 수도 있는 분이 있다. 이게 오늘 시편 115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여호와.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해라. 가짜 신이 아니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115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있어도 걷지 못하며.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가짜 우상 앞에, 생명력이 없는 이 존재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에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다른 헛된 우상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붙들어줘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붙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상은 내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요? 도움, 뭐라고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항상 안전합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전사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전사님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말씀이 있어요. 12절과 1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배보다 내 외모를 가꾸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고요. 내가 좋은 명예를 갖는 게, 좋은 돈을 버는 게, 하나님 내가 돈 나중에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예배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들의 꿈을 심고 있죠. 다른 우상들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요 잊지 않으신대요. 전사님 은혜 받은 구절은 그런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번뜩 떠올랐다. 맞다, 이한이가 저번에 기도했지. 맞다, 형주가 저번에 기도했지.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뜻은요, 우리를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기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의지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가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자.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와 화목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하세요? 무엇 때문에 찬양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전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선교하세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 위함보다는 사실은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감격입니다. 한 주간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아니라 진짜 신인, 진짜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찾아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요,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